지난주 설교를 잠시 요약하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왼편 지옥에 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염소들입니다. 염소입니다. 첫 번째로 죄짓고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바로 지옥에 갑니다. 두 번째 쭉정이입니다. 알맹이가 사라져 껍질만 남은 벼를 의미합니다. 이 쭉정이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망한 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데우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이거는 벼가 아니에요. 벼 비슷한 식물이지만 이거는 가라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의 이문을 남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나 타락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회방자입니다.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양입니다. 양처럼 정말 주님을 따르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이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더 깊어지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데는 엄청 많죠, 사람이.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이 바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주를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 자는 당연히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들 상징은 양이죠. 그 다음에 처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늘 말씀드렸죠. 왼편의 선자들 염소이고 처소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받을 벌은 영원한 벌입니다. 그냥 몇 시간 받는 벌이 아니라 영원히 불에 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왼편에 산 염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드렸죠.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에 떡 반죽 그릇까지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했나요? 지난주에 다 오른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설교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구원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구원을 지키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얻었고 또 구원을 지켜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오른편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의 비결.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오른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오른편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이며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나요? 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심고 나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악한 것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으로 칭찬으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으셨어요. 그렇게 막 엄청난 생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에도 달리기가 있었나 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어린 시절에 그 가을 운동회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의 경기는 달리기 경기였습니다. 달리기 경기를 하면 얼마나 손에 땀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안 보이시나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완주 중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이용원 집사님과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제가 가을 체육대 때는 저희 체육대 기억하시죠?
체육대회에 있는데 여러 종목의 선수로 나갔어요. 저는 핸드볼도 나갔고 농구도 나갔고 멀리뛰기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2학년 때까지 멀리뛰기가 항상 전교는 아니죠. 학년별 2등이었습니다. 학년별 2등. 그래서 3학년 때는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어떤 게 하고 각오를 했냐면 대회에서 내가 1등을 하리라. 1등을 하면 어떠냐면 전교생을 모아놓고 맨 앞으로 나가서 상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저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전교생 앞에서 내가 성적상은 못 받아도 이 멀리뛰기라도 내가 상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제가 몇 주 동안 논에서 연습을 했어요. 곁단을 깔아놓고 제가 집에서 기르던 개들을 데리고 뛰어가서 막 멀리뛰기를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체육대회에서 멀리뛰기는 2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2번의 기록 중에서 많이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뽑습니다. 근데 첫 번째 뛰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못 뛰었어요. 잘 못 뛰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서 모래판에 제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던지는데 누가 쫙 밀어주는 느낌이 났어요. 쫙 밀어주는 느낌이 났는데 보니까 제가 3m 60을 뛰었어요. 그거는 기억도 해요. 너무 많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올림픽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상장을 찾아봤어요. 상장이 대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사라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멀리뛰기 1등을 해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나가서 상을 받는데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잊지 못할 상은 그 멀리뛰기 1등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널 도와주셨나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아니야 네가 한 거란다 이렇게 하시는데 느낌은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상 받은 기억들이 있는지요? 성적상도 있을 것이고 개근상도 있을 것이고 뭐 정근상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상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걸어주는 것처럼 천국에도 상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상은 면류관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 임금님이 썼던 면류관인데요. 그런 면류관,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써주시면서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받을 상은 바로 면류관입니다.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은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 지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바울 모습 이렇게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류관은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고난 당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11절 23절에 보면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세 가지 면류관이 가장 특별하더라고요.
의의 면류관, righteousness, 그 다음에 glory, 영광의 면류관, life, 생명의 면류관. 사실은 이렇게 안 생겼겠죠. 근데 이렇게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세 면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면류관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 땅의 성도의 삶 가운데 충성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저희 목사님의 삶은 그랬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그것을 영적인 공동체로 항상 만들었습니다. 힘든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척을 하고 나서도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천국잔치였고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다 모여서 예배하고 화수목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 은혜가 많은 우리 교회도 큰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보셨잖아요. 귀 잘린 그 용이 나타나서 우리의 리더십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중에 큰 타겟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었죠.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걸렸고 목사님은 또 천국에 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길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바를 이제는 찾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이제는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가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이 아닐 거야. 저도 그랬어요. 이 일은 사실이 아닐 거야. 정말 목사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아니야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센 시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 양덕자 찬양사역자님이 이렇게 찬양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러시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시고 화수 목금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달려가는 여러분은 시험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문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례지 아니하는 영광의 강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치고 본이 된 장로들에게 주시는 이런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자에게 이렇게 특별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양무리를 치는 셀 리더님들이라면 정말 영혼들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돌본다면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는 자에게 바로 이 면류관을 줍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정말 제자가 되기까지는 피나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를 제자로 만드는 그런 사람, 얼마나 아픔과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바로 영광의 간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금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는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었어요. 바로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받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을 당한 성도가 마지막 날에 얻게 될 면류관인 거예요. 이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어떤 귀한 일들을 맡은 거잖아요. 12제자가 특별한 사실은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세웠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였습니다.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금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금면류관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왕에 준하는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왕에 준하는 권세.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게 금면류관이 너무 멋지네요. 금으로 다 금이라고 멋지게 보석되어 있네요. 금면류관. 그 금면류관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니 이르되. 왜 이렇게 자기의 금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바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큰 관을 다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우리도 금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시게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그 밖에도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데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벗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보자 하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은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이죠. 이 땅의 썩을 면류관은 뭐 신라 시대 뭐 이렇게 이런 시대 옛날에 썼던 면류관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썩지 않은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는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아버리면 성을 면류관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고 견디고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보면은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쁨의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 받고 싶습니까? 그곳에 가서 박수 치는 사람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상 받는 사람이 우리 됩시다. 이왕 할 거면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매진해서 전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었네요. 주님 앞에 이렇게 상 받는 날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상을 받고 천사들과 수많은 24 장로들과 그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상 받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일까요?
이제 교회는 교제, 양육, 예배, 사역, 선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적 지원도 해야 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중보기도 학교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제자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중에 하나겠지만 좀 더 핵심적인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해도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상 받을 것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하는 삶. 전도와 선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의 방법을 배워야 되고 전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우리 교회 전도하는 날입니다. 전도하고 나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전도하고 오신 분들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몇 시간 말씀 보는 것보다 잠깐 그 한 시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면 몇 배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도를 참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북일교회 다니면서부터 전도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청솔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보도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막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제가 그 예수를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믿으라 막 그리고 계속 세탁소 가서 막 사실은 다리지도 않아도 될 옷인데 빨지도 않아도 될 옷인데 세탁소 가서 그분들 한번 전도하려고 막 매주 가서 옷 맡기면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관리사무소로 가가지고 관리사무소 추석에 이제 부교육자들은 선물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리소 사람들 다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열매가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영이도 오고 그의 엄마도 오고 그리고 친해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3년 반 있다가 떠나가게 되어서 멈췄는데 참 그렇게 저는 참 기뻤었어요. 그 전도하는 일들이 참 기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해도 전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언어는 배워야 되죠. 그 나라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파키스탄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전도할까? 물론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뭐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뭘 사러 가다가 갑자기 제가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층으로. 그래서 막 내려왔는데 파키스탄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 뭐 기사 비슷한 막 이렇게 쓰고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뭘 전했냐면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워서 드렸어요. 사도신경을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외우는 수업이 있어서 사도신경을 외워서 딱 전했는데 교회를 가겠다는 그 언어는 제가 들리더라고요.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어떤 친구를 만났냐면 멕시코 친구였는데 엔젤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까지 왔어요. 국경을 넘어서 왔는데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래서 방랑 생활 하더라고요. 거지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몇 마디 안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그냥 그 말을 했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저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입을 주셨어요. 손과 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한두 분씩 계속 오시고 계세요. 왔다 가시기도 하시고 오늘도 이제 두 분이 오시잖아요.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송중기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전도에 사로잡힌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간증을 듣는데 버스에 타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애기랑 같이 이제 앞에 나와서 나는 뭐 누구입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고 나면 그 딸이 막 박수를 친대요. 박수를 딱 치면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참 위대하게 또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또 오봉래 어떤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분을 보면서 존경했는데 매일 50명씩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매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성도들이 원래는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냥 접고 그냥 살려고 했는데 전도하고 나서 교회가 생겨버렸대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놀랐었습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의 황제 무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무디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디는 어떤 분이셨을까? 무디의 전도는 어떤 방법이셨을까? D.L. 무디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제가 계속 궁금했고 찾아보고 연구했습니다. 무디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 무디는 어떠했냐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7남매를 바로 무디의 어머니가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문도 짧았어요. 5학년밖에 다니지 않았대요. 그리고 10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디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18살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18살 누가 있나요 우리 교회에? 18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하루 동안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안 자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리에 들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지 1년 후에 자파점을 운영하면서 주일학교를 섬겼는데 몇 년 만에 1000명을 모으는 그런 놀라운 역사, 부흥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세부터는 사업을 정리하고 뭘 했냐면 이제 복음 전도에 전무했대요. 그런데 그가 복음 전도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의 설립자가 된 거예요. 그런 신학도 배우지 않았지만 교회에 이제는 담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24살 때는 남북전쟁에 참가해서 전쟁터에 가서도 1500차례의 집회를 열었대요. 그곳에서도 집회를 열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방해는 없죠. 지금부터 방해하면 우리가 지금 시달려버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원 구령의 설교는 영국을 흔들어 놨대요. 그래서 영국 어떤 전도여행을 갔는데 영국 전체를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갔을 때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제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는 무디가 기가 죽어버렸대요. 왜냐하면 무디는 학문이 짧았고 그리고 그 유창한 문법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기가 죽었대요. 그런데 무디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몇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냐면 2억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무디의 어떤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했는데 졸업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화려한 장래를 포기했대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만 해도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보다는
선교사를 파송이 적었어요. 그러나 무디 이후에 14,000명, 1925년도에 보니까 14,000명이라는 선교사가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요? 바로 무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무디의 성경학교 출신이고 무디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디는 이렇게 말씀이 좀 어눌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학문이 짧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그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렇게 부족하죠. 우리 아직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뭔가 하나는 우리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복음에 사로잡히면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이 부족하고 설교가 부족해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바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인데 누구를 위해서요? 전도자, 목회자, 영혼들을 위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전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상급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동역자들은 기도로 이렇게 밀어주었습니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위해서 수백 명의 중보자들이 있었대요. 그 중보자들로 인해서 정말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누구예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낙타무릎 아시죠? 다 헤어져가지고 굳은 살이 박힌 무릎. 왜냐하면 야고보는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의 평생의 전부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또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담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위 동굴을 기도처로 삼았는데 바닥에서 1m 되는 지점에 작은 흠이 파여 있대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짚고 기도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어나면서 손을 짚으면서 그것이 파였다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립 만토파라는 부흥을 이끈 분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으로 이끈 그저 몇만 명의 성도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필립 만토파. 제가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 중에서 뭐였냐면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40일 동안 철야를 했대요. 40일 동안 정말 인도네시아를 부흥시키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했는데 40일 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 땅을 부흥케 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총신대 다닐 때 어떤 좀 특이한 우리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학생회에서 임원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운동을 일으켰냐면 24시간 100년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안 놀라시나요? 200년 동안 24시간을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거예요. 계획을 짜놓고 이제 총학생에서 이제 그걸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굴을 파고 방을 만들고 그리고 기도할 사람들을 다 명단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정한 거예요. 12시에서 1시, 1시에서 2시.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24시간 100년 동안 기도하기 운동을 벌였어요. 한참을 하다가 파산이 났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이어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무식하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12명, 이제 저도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12제자가 있으니까 12명을 모으자 해서 모으는 신학생 중에서 눈여겨보고 좀 영성이 있겠다 싶은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막 모았어요. 제가 한번 보자 그러면 막 꺼려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만나서 막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12명을 모은다. 이 교회, 이 총신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모였어요. 처음엔 12명을 제가 선택했는데 12명은 아니었고 모여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기도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밤에 또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밤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정말 정신에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바로 복음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돼요? 정말 영혼들을 위한 기도, 주의 종을 위한 기도,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라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한번 기도하는 거 진짜로 기도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칭함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 뭘까요? 시작! 헌금, 전도를 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마다 물질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물질의 청지기로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물질로 쓰임 받는 분이 또 한 분, 두 분, 지금 새로 오신 분이 2분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물질의 쓰임이 아니라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의 이런 거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이쪽은 없고 아멘.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물질의 청지기가 돼서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는 쭉 이제 봤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간증이 되네요. 물질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20대 중반 때 갑자기 어머니가 충만을 받고 하늘산에 가서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하라 하셨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 당시가 IMF 시대였어요. 모두가 파산나고 모두가 안 되는데 IMF 때 갑자기 기아자동차 서비스로 갑자기 호출을 하셔서 엄마가 거기서 이제 좀 식당을 이제 운영하시는데 매월 버는 돈이 지금은 뭐 이렇게 그게 뭐 큰 편은 아니지만 그 당시 30년 전이니까 한 700, 800 벌었으면 많이 번 거죠. 그 이상도 벌었었으니까 IMF 시대 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억대로 돈을 버시다. 한순간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당시 엄마 월급이 그때 막 40만 원, 아빠도 40만 원 막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면 시골에 사시다가 도시로 가니까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막 돼버리니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하고 정말 나아갔으면 되는데 물질이 막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돈만 버신 거예요. 이제 딱 때려치고 딱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한 7년 만에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억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였냐면 헌금할 걸. 그 뭐 헌금을 못한 게 저는
너무 한이었어요. 저는 2천만 원, 그 2천만 원에 대한 그게 있어요. 2천만 원이라도 헌금을 했으면, 왜냐면 그 당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몇백만 원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게 막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하실 수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좀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물질의 헌신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포박된다, 결박된다, 그곳에서 너는 가면 잡힌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헌금을 조달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모여졌잖아요. 그래서 다 밭도 막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놓았잖아요. 근데 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지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주었어요. 왜요?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 밥 팔았어도 이제 또 한순간이겠죠. 그 많은 성도를 다 먹이려면. 근데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전 지역을 돌면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에베소까지 쭉 돌면서 뭘 걷었냐면 헌금을 걷었어요. 헌금을 걷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바로 영혼들을 구제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물질을 걷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또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의 거부가 되는 사람들은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질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물질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은 다시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많이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억지로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즐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이 연보를 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느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 이제 막 예수 믿고 디아스포라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흩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왜냐면 물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물질의 거부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물질의 거부가 없어서 사실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으로 우리 갈 때는 다 물질의 거부가 되셔서 그냥 우리가 막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자연스럽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을 또 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삼는 일은 마지막입니다. 영혼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제자 양육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전체를 모르면 제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제자 양육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도한 영혼들을 그냥 교회로만 이렇게 몰아고 와서는 안 돼요. 그 영혼들을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그들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전도자, 나와 같은 전도자,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 세대가 죽어요. 다음 세대가 이제는 어떻게 해도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를 우리가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주일학생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핸드폰과 함께 정말 주님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헌금을 못 드린다면 이제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교인의 제자화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뭐 똑똑한 사람만 제자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학벌이 뭐 높은 사람만 재정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겐 다 천차만별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끔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허락하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는 다 제자 훈련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제자 훈련자인 줄 조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부터는 제자 훈련 들어갑니다. 제자 훈련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배워서 또 전도한 사람에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겨우 문 닫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을 받고 우수한 학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교도 그냥 꼴찌로 문 닫고 들어가는 것보다 다 1등으로 들어가서 다 장학금 받고 살면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자랑스럽죠. 우리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르쳤습니다. 전도, 기도, 물질, 가르침 뿐만 아니라 그 봉사, 섬김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제한 이 네 가지 핵심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뭔가는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든지 물질의 사람이 되든지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헌신합시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님께 헌신하는 게 기뻐요. 나이 들어서 주를 위해서 막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헌신하면 하나님이 노후를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능력을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쯤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투시 연사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급하니까 그렇게 부으셨어요. 그렇게 부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맨날 60부터 일하시겠대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지금 일해야지 무슨 60부터 일하냐고 막 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뭘 잘하시냐면 음식을 잘하셨어요. 음식을 잘하시니까 그 일을 못 놓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시다가 이제 뭐 사셨죠. 그런데 60이 됐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일하려고 했는데 빚이 또 생겨버렸어요. 일하다가 날려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67세에 세상을 떠나가면서 정말 저는 많은 걸 좀 제가 6개월은 방황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쓰임 받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주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나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는 미루면 주님이 나중에 부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안 쓰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마시고 좀 더 젊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헌신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20대, 30대 때 헌신한 사람은 또 40대, 50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시절,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노후를 지나서 영원한 죽음 이후에 사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천국이시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주위 사람 꼭 데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받을 상,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받읍시다.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은 바로 뭘까요? 전도와 선교, 기도, 헌금, 제자 삼기, 그에게 봉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1시간 전했는데 지루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전했는데 꼭 이렇게 상을 받고 또 그렇게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